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다른 족속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참 혈통을 참 중시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 있는 곳까지 서로 왕래할 때에도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지 않아요. 사실 통과해서 가면 가장 빠른 길인데 그렇게 가지 않고 일부러 멀리 돌아서 그렇게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만은 그러지 않고 오늘 성경에서 보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전에도 보면 수가성, 그 사마리아 땅 안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런 구분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라도 주님은 그들을 만나서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 한 마을로 들어가셔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난 것은 주님이 만나기 위해서 가셨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에도 삭개오를 만나고 그리고 수가성에 가서도 이 여인을 만났던 것처럼 주님의 그 행보에는 우연 같지만은 또 거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곳에서 만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행운이다, 우연이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실은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사실 어쩌면 우리가 은혜일 수도 있고 행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왔어도 사실은 그 온 예수님을 예수로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10명의 정탐꾼들은 예수를 예수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궁금히 생각해 봤더니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나병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당시 유대에 있어서는 이 나병만큼 심각한 병이 없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나병이 전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사실 흉측하지 않습니까? 막 문드러지고 막 고름이 나고 막 살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그것이 누가 봐도 전염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그 나병에 걸리게 되면 집에서는 일단 물론 나가야 되고 그만하면 예루살렘 안에는 들어가지 못해서 격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격리되면서 살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감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도 그 삶이 아주 피폐해져 버리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남편이 문둥병에 걸렸다,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남편이 나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여인들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가정의 모든 것을 챙길 수 있는 건 남자였었기 때문에 여인과 아이만 남은 그 집안은 사실 망한 거나 매한가지였죠. 그런 상황 속이었기 때문에 이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인생까지도 완전히 처참하게 망가뜨리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어울리지 않겠죠. 멀리하는, 격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죠. 또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위생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였었는데 이것을 고칠 방법이 없어요. 사실 요즘에는 이것이 어떤 어느 정도 이제 좀 완화시키고 치료해 가는 그런 방법들이 만들어져 가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그걸 걸리면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건 심각한 문제였었죠. 그랬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사는 뭐였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병에서 낫는 것. 어떻게든 병에서 낫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게 그들에게 목적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갈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의 소문이 들렸을 거라는 것이죠. 예수의 소문. 예수님은 병든 자를
멋지신다더라. 그 소문을 들었더라. 근데 그들이 사람에게로 다가가기가 사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들어오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멀리서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가고 있었겠죠. 사람들을 말할 때 예수님, 예수님 막 그런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이들은 멀리서도 저기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알았겠고, 그들은 그런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멀리서 보였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소망했기 때문에 예수를 향해서 외칠 수가 있었다.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마치 그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10명의 정탐꾼도 마찬가지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들에게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것이, 그 고난 자체가 유익일 수가 없죠. 문제가 유익일 수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을 만날 수 있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죠. 문제는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다 철폐하셨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다시 우리가 짊어져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지만, 그것이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면 모를까,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차라리 그 사람에게는 그런 것보다는 문제가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아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할 때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이고 멈추라면 멈추고 늘 하나님이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비록 그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할례도 하지 않았고 유월절도 지키지 아니하여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막 그랬겠지만 결국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은혜는 뭐였어요? 40년 동안은 광야 생활하면서도 한 번도 의복이나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 만나를 네 가지 만나를 내려 먹이시죠. 고기가 필요하다고는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시죠. 반석에서 물을 올려 먹이시죠. 사실 광야 생활이라고 하지만 먹는 데 정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물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못 먹었죠.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것처럼 뭐 마늘과 양파와 어떤 그런 부추와 같은 그런 어떤 그 몸을 강건하게 하는, 힘을 나게 하는 그런 에너지원이 되는 음식들을 못 먹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의 모두를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는 스스로 농사를 해서 그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고 많은 풍족함을 먹었지만 자기의 땅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겠는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정말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어요. 그래 그러지 못하고 잘 됐냐 또 하나님 떠나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 또 다시 하나님 경험에서 엎드리면 또 다시 풀어주시고,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잘 돼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감사함으로 서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고 정말 구원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날마다 좋은 모습을 줘도 하나님이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좋은 모습을 줬더니 오히려 믿음 안에서 멀어졌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졌더라. 그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 그 준 것을 후회하시지 않겠는가? 가슴 아파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더 유익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이겠죠. 아무튼 우리는 꼭 고난의 자리에 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과는 빠이빠이 해야 돼요. 문제와는 빠이빠이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정말로 참으로 좋은 길이더라. 우리 그렇게 입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망했던 것처럼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점점 부유함이 넘쳐날수록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그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가난할 때에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했어요. 뭐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밤에 돌아다닐 수 없었던 것도 있겠지만은 밤이 맞도록 우리는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기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한 거예요. 견딜만한 거예요. 어떻게든 스스로가 뭔가를 조금만 노력하면 할만한 거예요. 근데 사실 할만하다, 살만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핵심적인 걸 알아야 돼. 본질적인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에서만 급급해서 살아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사는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 안개와 같아서 잠시 다 사라지는 그런 인생인데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 이후에 있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영원한 영생이 있으면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그런 나라가 있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고 우리가 그걸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가 여기만 초점을 맞춰서 살아간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같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여기 10명의 나의 환자들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이게 부유함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요. 물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지만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지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긍휼함을 여김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을 불러서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물론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그 시선을 향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관심을 갖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의 그 소리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상하를 하다가 문둥병에 걸리면 그들이 마을에서 격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고침받은 것이 확실하면 제사장에 가서 저 고침받았습니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럼 일주일 동안 제사장이 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켜보면서도 전혀 아무 이상 없게 되면 다시 삶으로 복귀하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이제 딱 판결을 내리는 거죠. 이 사람은 나았으네. 그러니까 제사장에 보이라 라는 말은 너 나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너희는 고침을 받았다. 가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믿고 이제 이 10명의 사람들이 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듣고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들이 나은 것을 알았느냐? 가다가 알았대요.
그 자리에서 나은 거라고 야 낫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뭘 보여라 뜬금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 보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아니까 그들은 갔지만 반신반의하면서 갔겠죠. 그들의 마음의 소망은 낫기를 원하는 거니까 날 거야 그러면서 아마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확실한 어떠한 그 변화는 없었어요. 가는 길이 낫다. 가는 길이 낫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것이 즉시로 응답받는 것 같지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왔을 때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귀에는 들리는 거 없어요.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마음으로도 깨달아지지 아니해도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가는 도중에 이것이 고침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사경에 제 아들에게로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사람들은 막 그냥 폭랑에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막 그냥 막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막 그냥 정신없는 그때 막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이 사람들은 막 유령인 줄 알고 막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선생님이십니까? 정말 선생님이라면 저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셔. 오라. 오라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확신이 없잖아요. 그 물 위로 내 디디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한 발을 내디딜 때는 확신이 없지만 두 발을 다 내디디기 위해서 이쪽 발을 딛고 이쪽 발을 뛸 때는 이게 디뎌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이게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아는 거죠. 그 모든 게 그래요. 지금 즉시로 고침받는 경우도 있지만 가면서 고침받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에 물에 들어갔을 때 고침받았으면 좋겠는데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문둥병이 나았더니 나만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대로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마음으로 깨달으지 아니하여도 아멘하고 나아가면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속을 돌아라. 한 바퀴 돌고 또 다음날 한 바퀴 돌고 또 다음날 한 바퀴 돌고 엿새를 계속 내한 바퀴 돌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도는 마지막에 외치니까 갑자기 성이 와르르 무너진다.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결과는 그래요. 이미 말씀하셨을 때 결과는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는 지나가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단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요. 그대로 되리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대요. 거울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물론 손 보면 내가 낳은 걸 알겠죠. 서로 보았겠죠. 너 낳았어? 나도 낳았네. 손을 보니까 다 낳았어. 서로 얘기했겠죠. 서로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 돌아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서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한 사람이 나머지 9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그리고 돌아왔대요. 10명이 다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돌아온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에게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같이 가서 보이라고 하니까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인 것 같아.
왜냐면 한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에 같이 가단 말이에요. 가다가 또 되게 낫거든요. 그 자기가 제사장에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치료한 그분에게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나머지 9사람은 어디로 갔겠어요? 제사장에게 갔겠죠. 율법대로 해야 되니까. 율법대로 해야 되니까 제사장에게 갔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나병에 걸렸을 때에는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구분이 없었어요. 성경이 처음에 말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 10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침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나병에 걸렸을 때는요, 사마리아인, 유대인 구분이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 죄인 되었을 때는 너나 나나 동일한 거예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동일한 죄인이에요. 구분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는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 되었어요. 그런데 자, 지금 나병에 고침을 받고 나니까 다시 뭐가 생겼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구분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네 편 내 편이 갈라진 거예요. 네 편 내 편이 갈라진 거예요. 네 편 내 편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똑같이 10명이 나병 환자였다가 갑자기 고침받고 나니까 유대인, 사마리아인이 나눠졌더라. 아, 이거 문제다. 그 전까지는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지만 서로 동병상련이라 서로 문제 있고 서로 쫓겨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그런 거 없이 서로를 품어줄 수 있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나니까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될까? 더 중요한 거는요. 근데 오히려 그 9명은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아요. 분명 예수님이 자신을 고친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보았고 부르짖었고 고침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고쳤을 때 그들은 알았어요. 더 율법을 알기 때문에 뭐라? 아,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라는 걸 알았어야 된다. 이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침 받았단 말이에요. 아, 정말로 메시아구나. 와서 영광을 돌려요. 사마리아인과 동일하게 영광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에게 뭐하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죠. 감사했다. 사마리아인은 감사했는데 유대인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법 가운데 하나는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감사, 밤낮에도 감사, 해질 때도 감사, 늘 감사.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나는 오늘 하루 얼마나 감사했던가. 나의 입술에서 감사가 더 많았나? 아니면 낙심하는 말이 더 많았나? 원망하는 말이 더 많았나? 아니면 고마워하는 말이 더 많았나?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나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문제가 없으면 없어서 감사,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이루어주시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항상 뭐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우리가 잘 될 때에만 감사하면 그 감사가 결코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그러면 나는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저 사람은 안 되게 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해야지
내 상황이 잘 돼서, 내 상황이 안 돼서, 그럼에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므로 감사. 이것만으로만 끝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래서, 그러므로 넘어서 그거 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안 했어요. 요셉의 삶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거 저러고 뭐 상황 환경 따라서 감사했다 안 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상황에 있어도 그는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에게서 중심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우리 하나님이 옛날 그 고대 방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진 건데,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서야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 다니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섰어요. 비록 자신은 포로야.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내 의지는 없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환관장에 구했더니 환관장에 왕의 음식 말고 왕의 음식이 아닌 그냥 식물로만 먹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건강해지더라. 이게 뭐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환경과 상관없어요. 잘 돼서 아니면 안 돼서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이면 부모가 나에게 잘해준다고 나의 부모요, 못해준다고 나의 부모가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상관없이 나의 부모요, 나는 자녀요. 이 관계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그 관계는 그런 거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자.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자.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문제가 이게 아니라 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